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최강명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았던 TV의 한 CF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한 CF가 한 신용카드 회사의 광고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이니까 벌써 11년 이전의 것이겠지요. 제가 살아가면서 그때 보았던 것들이 기억났는데 그때 아주 인상 깊었던 것은 한 여배우가 크게 두 팔을 올리면서 이렇게 외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사실은 좀 이제 감정을 넣어서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좀 모여서 그냥 그렇게만 읽어봤습니다. 그때 그 여배우가 크게 손을 벌리면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하고 외치는 그 멘트가 강렬해서 그 당시 아마 크게 많은 사람들이 패러디하고 많이 따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광고 그 멘트 하나가 왜 그렇게 인기 있을까? 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솔직히 좋잖아요, 부자 되는 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부자 되는 거, 복을 받으라는 것만큼 좋아했던 것이 없었을 겁니다. 2000년 초기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문구였는지도 모릅니다. 부자가 되려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솔직히 부자 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없을 겁니다. 당장에 부자가 된다 그러면 하고 싶은 목록이 아마 생각이 안 났던 것도 날 정도로 많을 겁니다. 어저께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제가 여기 살아오면서 BC주 최고의 로또 금액이 나왔습니다. 5,500만 불. 그것이 4명 당첨됐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봤던 게 5,200만 달러까지는 봤습니다. 이번에 5,500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열광을 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그곳에 쏠렸을 겁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었다면 해봤을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도구로 여겨질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거. 왜요? 부자가 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그동안 못했던 남을 도와주고 싶은 일들을 하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생깁니다. 만약 부자가 되면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나도 이렇게 하겠다는 상상들이 머릿속으로 많이 떠오를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 게이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습니다. 세계 1, 2위 갑부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 그 부를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의 교육과 질병 퇴치를 위해서 자신의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퇴치라든가 교육을 위해서 컴퓨터를 무상으로 보내고요. 그와 같은 일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의 극히 일부지만 그 돈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요, 할 수 있는 일들이 레벨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지금보다 더 나은 부가 되어진다면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교회보다는 부유한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돕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당연한 상식적인 것입니다. 조금만 더 많은 부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세요 라는 말에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불가능할지라도 기분은 좋아합니다. 왜요?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내가 복을 받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부자가 되라는 것은 바로 우리 보고 복을 받으라는 소리입니다. 솔직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복 받으라는 소리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복 받으세요.
아마도 복을 받으라는 소리를 싫어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정말 부자 되는 것이 자신의 원하는 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건강의 복을, 어떤 사람의 자녀의 복을, 어떤 사람의 출세의 복을,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형태의 복들을 우리는 요구하고 있을 겁니다. 그 복들의 형태와 그 모양은 다양하지만 결국에는 동일한 것은 우리 모두가 복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인사말이 무엇입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만 그럽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을 원합니다. 해피 뉴 이어. 뭐예요? 이 해는 해피한 해가 되라는 겁니다. 복 받으라는 겁니다. 복 받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 내후년이 더 크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새해 인사만 그럴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덕담을 해요. 일 잘 되라고. 근데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런칭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유행하는 말이 뭐죠? 대박 나세요. 크게 되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사건 나면 대박이다 그럽니다. 아, 이거 대단하다 그럽니다. 사업에 대해서 대박 나세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잘 되는 것이 엄청나게 잘 되라는 겁니다. 시작할 때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나중에 쪽박이 돼도 뭐 어떻게 되든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시작할 때 대박 나라는 말 얼마나 힘이 됩니까? 야, 그래, 대박 나. 내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기서 수익금 가지고 재단을 만들어 이렇게 하겠다. 얼마나 원대한 꿈이 생겨납니까? 왜 그 말을 좋아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축복의 말에 너무나도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되라는 말, 대박 나라는 말, 복되게 되라는 말, 지금보다 더 나아지라는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그것만큼 더 격려되고 힘이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면 칭찬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칭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복 받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복을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왜 유독 복 받기를 원할까요? 왜 사람들은 점점 복을 더 많이 원할까요? 그것은 인간만이 유일하게 복을 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들이 복을 원하는 거 맞습니까? 더 많은 거 가지기를 원하는 걸 봤습니까? 오늘 사는 형태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걸 원하는 걸 봤습니까? 유독 복을 쫓아가는 유일한 존재가 있다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만이 복에 대해서 쏠려 있습니다. 어디 가면 복 받는 데라 쫓아가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만이 유독 복을 원하는 존재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성경에 있다고 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의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말씀 이후에 그 다음에 뭘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창조하고 남자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원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본능적일 수도 있습니다. 천성적일 수도 있습니다. 항한 하나님의 행하신 복을 받았다는 흔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저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실마리를 조금이나마 성경에서 찾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에 복을 부어주셨고 그렇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나고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새해가 되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복을 원하게 되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냥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박나기를 원합니다. 더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을 갈망하는 사람의 본능이요 본성입니다.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보다도 그 복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광야를 향해 본격적인 행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들은 무엇보다도 이제 시내 광야를 떠나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정말 제대로 가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준비를 했는지 우리 지금까지 쭉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비로소 그것을 시작하려는 단계에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뭔가 망설여지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먼저 원했던 것들은 아마 이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 아들들, 바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을 빌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서두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대로 복을 내리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광야를 진짜 본격적으로 떠나야 되는 그 시점에서 누구보다도 불안과 초조함과 떨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왜 복을요? 그 가나안 땅을 잘 갈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있습니다. 아마도 무엇보다도 이들은 하나님의 복이 정말 절실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광야를 행군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신호하면 이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실제로 민수기 10장 11절 13절에서 그 행진을 시작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움직이라는 사인을 주십니다.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진거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광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비로소 본격적인 광야의 행군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므로 이 새로운 도전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 필요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그럴진데 이들은 얼마나 더 그 복을 바랐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시작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은 고사도 지나고 어떻게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거기다 담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자신들의 일에 대해서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빌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들의 인생에 걸려있는 이 광야의 행진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절대절명의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이런 하나님의 복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실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을 향해 아론과 아들들을 통해 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갖게 될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낼 수 있도록 복을 빚는 행위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복을 빚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필요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담대해질 수 있게 해주는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복이 임하게 되길 빌도록 하신 겁니다. 잘 되어지기를 빌어주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두려움 없이 그리고 담대히 건너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도록 복을 빌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려는 이스라엘 향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내용이 24절,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24절로 26절 짧으니까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구약의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복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복의 내용을 여러분들 주의 있게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 내리는 복과 과연 일치하는가? 여러분이 광야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운데 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 광야를 건너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이 임했습니다. 그 복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정 필요로 하는 복으로 받아들여지는가 한번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데서 당장에 내가 받기를 원하는 복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하길래 분명 복이 건 분명하죠. 그런데 뭔가 받아도 좀 찜찜한 느낌이 들 만큼 뭔가 명확하지가 못한 걸 느낍니다.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문제에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광야를 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걸 빌어줘야 되는데 좀 뭔가 동떨어졌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업을 시작하는데 복을 빌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손님을 보내서 대박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더 와닿지 않아요? 솔직하게. 자녀를 위해서 내가 축복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보다는 하나님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사람 만나 좋은 가정 되게 해주세요. 그게 더 낫지 않아요? 그게 확 와닿지 않아요? 대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정말 평강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 한 문제도 놓치지 않고 다 맞아서 원하는 대학 가서 정말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복 비는 기도하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 얘기해 보자고요. 솔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복과 내가 원하는 복이 다르지 않냐만. 솔직히 목사인 제가 교회를 위해서 복을 비는 기도할 때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왕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부흥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러지 은혜와 평강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까? 솔직하게. 솔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할 때 솔직히 이게 확 마음의 복으로 와닿지 않아요. 그게 솔직한 제 심정이었습니다. 즉 광야를 떠나야 됩니다. 광야를 건너가야 됩니다. 뭔가 하나님이 복을 내리사 이 사람들에게 강력한 힘을 주셔서 어떤 민족도 건드리지 말고 와도 그냥 확 무너뜨려 버려 주시고 어딜 가든지 양식이 끊어지지 않고 가는 족족마다 모든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떠받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복 주세요.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지금 가나안을 가는데 오합지졸대로 가는데 지금 문제투성이잖아요. 저도 이곳에 살아온 지가 벌써 11년이 되어갑니다. 만으로 올해가 11년째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수십 년을 이곳에 살아오신 분들 계셨을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처음 떠나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여러 인사를 나누고 헤어질 때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가서 정말 원하는 일을 잘하길 바래, 건강하길 바래, 그리고 너희 자녀들이 정말로 번듯하게 뭔가 세상에 필요한 사람 되기, 이런 좋은 얘기들, 마음에 와닿는 얘기 해주고 받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가서 그냥 은혜스럽게 잘 지내다 와. 그냥 마음의 평강을 지내고 좀 뭔가 두리뭉실하고 확 와닿아요. 필요한 거 있으면 모든 사람, 좋은 사람 만나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 뭔가 실제적인 걸 주었으면 좋겠는데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너를 향해 빛을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얼굴을 너희를 향하여 드사 너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참 하나님도 쫀쫀하시지. 왜 이렇게? 그건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럼 그런 느낌이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스라엘 마음에 확 닿는 복이 아니었지 않나. 진정 그들이 원했던 복이 이것이 아니었을 텐데 쉽게 그들이 은혜 받지 못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왕 지금 막 박차고 나가는데 뭔가 확 끌어다니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아론도 아마 그걸 얘기하면서 좀 긴가민가하고 하지 않았을까. 이왕에 하늘 거면 하나님 복을 주시되 필요한 걸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정말 이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한 명도 아프지 않고 가난에 무사하게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먹을 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가는 곳곳에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누리며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이 사람들 중에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나라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으면 아마 아멘 하고 달려갔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복과 하나님의 복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저는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설교를 얼마나 오랫도록 고민하겠습니까? 본문은 이미 머릿속에 다 있어요. 다음 달에 나올 게 뭐가 있는지 또 있어요. 똑같잖아요. 뭐 계속 하니까. 그러면 생각날 때마다 생각을 하면서요, 집중적으로 할 때 한 2주 정도는 하지만 그 전부터 머릿속에 묵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바라는 복이 왜 하나님의 복과 다를까 고민해 봤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 않겠죠. 제가 한 고민도 단편적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복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단편적이라는 겁니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 모양을 서로 만져보면서 내가 봤던 코끼리의 모습을 서로 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받았다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다 똑같습니까? 우리가 복받았다는 사람들의 기준들이 막 달라요. 내가 생각했던 거,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했던 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이 재물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진짜 복을 받았다. 장수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출세의 복. 복도 종류가 많아요. 뭐 꼬치꼬치 하면은. 그런데 그것에 따라 내가 복받았다는 사람이 생각이 다 다른 겁니다. 내가 없는 무언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 향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복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종종. 내가 저게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저걸 나에게 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그거를 누리고 있는 사람 보면 왠지 부러워요. 그러면서 야, 저 사람 참 좋다. 자녀의 문제도 골치 아픈 사람은 자녀가 잘 되는 거 보면 야, 저 사람 자녀의 복을 받았네,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또 들여보면 또 다른 얘기가 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이중성입니다. 내가 봤을 때 그게 복인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복은 또 다른 데 있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은 복되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또 자기는 복스럽지 못하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부자들도 때로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부유하지만 부유하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을 또 그 안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녀의 복을 누리지만 자녀의 복 이외의 다른 것들을 또한 고민하며 살아가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인간들이 바라보는 이 복들은요, 단편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부만 만족해 주지만 그 뒤집어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그들에게 진정으로 찾아오는 마음의 평안은 보질 못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오히려 많은 약에 돈을 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들 단면에 불행한 모습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복을 갈망하고 간구합니다. 왜 저 사람들 저렇게 복스럽게 사는데 더 복을 원하는 것일까? 우리가 바라는 이 복들은 일부만 만족시키지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온전한 행복으로 이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복을 갈망하고 간구하지만 그 본성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복은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에 더 이상 다른 것을 원할 수 없을 만큼 평화가 찾아와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또 다른 것을 다오다오 하는 것입니다. 이후 광야를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는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게 부족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했을 때 그들이 막 패하고 막 패전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경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들을 채워줘도 그들은 불평만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준다고 해서 그들은 불평을 하지 않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면 채워줄수록 끝이 없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끝이 없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복을 줘도 그 복의 끝 모르고 그 마음을 계속 사로잡는 것입니다. 채워진 듯 하나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질 수 없는 갈급함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바로 그 궁극적인 곳에, 인간의 궁극적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를 지키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인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은혜를 베푸시며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의 얼굴을 향하여 내게 향하여 두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켜주는 것은 하찮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것은 아주 하급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 복에 진전되는 것을 보십시오. 어디를 향하느냐? 궁극적으로 우리의 욕심을 끝낼 수 있는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강을 주는데 더 이상 뭔가를 원하지 않는 상태까지로 하나님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인간의 복으로 인해 복을 복으로 여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러한 욕심은 바로 인간들이 지닌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더 요구하는 인간의 욕심은 바로 죄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평강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행복을 전혀 느끼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우리에게 은혜 주시건 더 나아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여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 만큼 해주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왜 우리가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합니까? 그런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게 있으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제가 어제 한 시를 발견했습니다. 고은 시인의 그 꽃이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그 꽃은 아주 짧습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쉽죠? 그게 다예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인생이 잘 되어질 때 못 보던 것을 내가 안 되고 내리막길에 있을 때 그제서야 아름다움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다 되면 다 될 것 같지만 놓치는 게 많다. 항상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그 꽃을 발견할 때는 때로는 내가 내리막길을 강할 때 있다. 하나님은 그 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향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내리막길이지만 그 꽃을 바라보고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올라가면서 승승장구하면서 실패 없이 갔지만 결국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리막길에 있을 때 또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그 꽃을 즐길 수 있고 그 꽃을 통해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진정 복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리막길이 있어도 그 꽃이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내리막길이 있어도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 오면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갈망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요, 모든 염려가 떠난다는 겁니다. 다른 걸 자꾸 채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거를 안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면 어떤 상황에서 나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아무리 막 주어도요, 불평과 불만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복의 본질인 것입니다. 너희가 저 광야의 길을 지나갈 때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고 해서 너희가 진정으로 복되다고 누릴 것 같냐?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를 지날지라도 그것이 복으로 여겨질 수 있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을 너희가 입는 것이다. 그게 진정한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광야에 있어도, 내가 궁궐 같은 집에 있어도, 내가 어디에 있어도 그 모든 것이 복되다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떠나시기 전날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에 떨어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의 평안, 그게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것만 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되다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냥 그것은 아주 낮은 거라는 겁니다. 진정한 복은 내가 어디냐?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송이 내 입에 나올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시는 겁니다. 내게 지금 필요한 재물을 준다고 해서 내가 당장은 기뻐할 수 있으나 그 재물이 정말로 우리를 완벽하게 행복을 주고 복되다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는 줄 수 있어요. 영원하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그 문제로 야기되는, 그것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를 우리는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사고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복되게 지나갈 수 있는 참된 복을 지금 빌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들어 그들에게 평강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샬롬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평화가 아니라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도 더 이상 누릴 게 없어도 되어지는 그 상황을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한 상태, 더 이상 내가 필요한 것이 없을 만큼.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족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더 이상 아무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나는 이미 기쁨이 충만한 상태. 바로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 복이 내게 임하고 있는지, 그 복이 내게 주어졌는지 살피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서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복이 내 복이 될까?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하면 내가 누릴 수 있을까? 그 복에 대한 초점이 많습니다. 저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복이 주어지는 사람이 누구냐에 우린 초점이 가야 됩니다. 그게 진정으로 복을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된답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아는, 돈이 오는 길을 아는, 돈이 어떻게 오는 그걸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부자,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확히 아는, 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는, 다시 말하면 복을 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합당한 사람이 누구일까? 단순히 이제 광야를 행군한 이스라엘 백성,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가는 그런 사람, 뭔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접해 있는 그런 사람이 누리는 복일까? 우리는 이걸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내리기로 작정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저의 관심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 오늘 우리에게 붙여진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좋죠. 그러나 누가 받을 거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말씀이 바로 거기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어떻게 행진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였습니다. 각 부족들이 어떻게 행진할 것이며 어떻게 진을 꾸릴 것이며 그들의 임무가 무엇이며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주 면밀히 살펴왔습니다. 그리고 이 행군의 이야기는 곧이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10장 11절로 넘어가야지 정상입니다. 사실은 준비가 끝났으면 행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까 읽어드렸던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긴 장 5, 6, 7, 8, 9, 10장 전까지 5장 좀 넘게 그 내용이 그 사이에 삽입이 되어집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좀 더 면밀히 살펴볼 때는 4장이 끝나고 이제 행진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지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4장에 이어서 바로 이 말씀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또 어떻게 해요? 사이를 띄워놓습니다. 그 안에 5장 1절로 6장 21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쭉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정결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정결케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족에서부터 그리고 가정에 그리고 개개인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거룩함이 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오늘 우리가 주어진 말씀이 주어집니다. 나시린에서 오늘 통해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사람의 모습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복의 말씀을 앞두고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의 말씀을 주셨을까? 이것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매번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단순히 하나의 말씀을 그냥 띄엄띄엄 보기보다는 이 전체적으로 이어가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공부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을 앞에 있으니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물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앞에 사건이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이후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케 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나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광야를 향하여 나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케 하고 정결케 한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는 함께 연결해 고민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케 될 분명한 이유는 바로 오늘의 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이 아무나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을 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임한다는 겁니다. 그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는 거룩한 자요 정결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건 거룩함이었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73편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왜 이 말이 나왔을까? 73편을 여러분들은 잘 읽으셔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과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한 믿음의 성도와 신앙인이 나옵니다. 그는 봅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이 경건한 자기보다 부유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경건한 자기보다 더 아주 흥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승승장구합니다. 성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을 받는, 그러나 자기는 더 힘들고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아픔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경건치 않은 자들이 왜 저렇게 잘 나가고 나는 왜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솔직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따집니다. 그러다 그 반전이 바로 중간에 나옵니다. 언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그 결말을 알았다라고 하면서 찬양으로 바뀝니다. 왜? 그가 비로소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에게 임할 것은 멸망뿐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비로소 참복을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은 그들이 누리는 거 있지만 결국에 종국에 가서 그들은 멸망받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끝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전말을 깨달은 후에 고백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라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 많은 것을 누려도 그것은 일순간이라 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평강하지 못하다는 걸 발견합니다. 비록 경건치 못한 자가 자신보다 부욕해 되고 흥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의 성소에서 그가 깨달은 진실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임할 것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가 진정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거룩한 자만 그렇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시편 24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고백합니다. 손이 깨끗한 자요,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복을 얻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자, 바로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되는 자, 그가 누구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룩한 자만 가능하답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이 불의한 데 두지 아니하는 자, 그가 진정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손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가 보느냐?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 청결한 자, 거룩한 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서서 내게 나오기에 앞서 너희는 정결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강해지는 것, 내 믿음이 부유한 것,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많이 하는 것, 내 열정이 하나님의 성소를 뚫고 올라갈 정도로 높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복을 주시고 말고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어디 있느냐? 내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면 내가 뜻이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거룩한 자인가?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자인가? 다시 말하면 내가 죄 없다 한 의인인가라고 우리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누가 나갈 수 있습니까? 죄 없는 자만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누가 얻어낼 수 있습니까? 죄 없는 자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바란다면 우리는 그 복은 우리가 얻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이외의 것, 우리의 문제만 겨우겨우 해결해주는, 그래서 결국 똑같은 문제와 고민을 항상 우리가 씨름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복에 목을 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복일 것입니다. 그 복을 누가 누립니까? 거룩한 자입니다. 정결한 자입니다. 죄 없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 없다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 없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의롭다 함을 입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다 말씀해 주시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힘입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죄성으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 얘기해 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누려 바울과 같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던 그가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그와 같이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까? 장수의 복입니까? 건강의 복입니까? 구하십시오. 그러나 더 나아가 더 큰 것을 구하십시오. 그런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을 구하십시오. 비가 오나 누구니 오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한 송이 꽃을 보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이것은 전부를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전부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삶에 고달프고 힘들 때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울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밤낮 고민하며 시련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여 결국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내게 향하여드사 내게 평강 주시는 그 복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합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 앞에 잊혀진 바 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지 않는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께서 오늘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여러분들 느끼시며 나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 평안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황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참된 용기와 힘을 발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받을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게 하사 다시 한 번 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